저는 오늘 은혜를 배반한 시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므로 말미암아 왕궁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급히 쫓겨나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왕궁에서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며칠 동안 먹을 것도 없죠. 갑자기 도망쳐 나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장 1절 말씀 보니까 시바라는 사람이 나귀에다가 떡 200덩이 그리고 건포도주 또 여름실과 100개 그리고 큰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왕이여, 이 나귀들은 왕의 권속들이 타시고 소년들이 도망치니라 곤비하였는데 이 떡과 건포도 여름 실갈로 이 곤비함을 면하게 하소서.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도망가는 마당에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시바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시바는 속된 말로 말해서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윗이 위급할 때 다윗한테 아부하고 다윗한테 엎드린 사람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바의 행적을 통하여 시바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바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짓을 행하면 안 됩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시바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로 시바는 다윗을 속였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 2절 말씀 보니까 네가 무슨 뜻으로 왔느냐 이렇게 다윗이 시바에게 물었죠. 그때 나귀는 왕의 권속들을 위해서 그리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이 먹게 하고 또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입니다. 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것처럼 대답을 했죠. 그러나 실은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의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뺏고자 하는 악한 의도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바는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이 모반을 꾸민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무비보셋이요? 모반을 꾸밀 사람이 아니에요. 양발이 절뚝발이고 다윗한테 은혜를 받아서 왕궁에 살게 됐는데 다윗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인 무비보셋이 모반을 꾸민다라고 다윗에게 거짓말한 거야. 다윗이 볼 때 무비보셋이 와야 되는데 시바가 혼자 왔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서 시바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네 주인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봤죠. 그때 우리 주인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이제 내 아비의 나라를 나한테 돌리는 기회가 왔다라고 말합디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거짓말로 모함을 한 겁니다. 참으로 시바는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무비보셋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시바가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짓말은 사단 마귀가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 보세요. 여자한테 싹 접근해가지고, 왜 뱀이 여자한테 접근합니까? 남자한테 접근했다가는 안 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연약한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담은 직접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안 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직접 말씀 듣지 못하고 아담 통해서 들은 여자 하와에게 접근한 거죠.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하셨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다. 그때 뱀이 여자의 말을 탁 가로채서 창세기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 결코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이 괜히 선악을 알까봐 못하게 막으신 거야. 이러면서 거짓말을 싹 여자에게 주었던 것이죠. 이 거짓말의 원조가 바로 사단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있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사로잡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오늘 또 내 자신부터 또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시바처럼 거짓말을 꾸며내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자리에 내 자신이 거기에 서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정직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대한민국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우리 교회가 전 세계의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시바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인을 배신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인을 배신한 자였어요. 아무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은혜 받은 주인을 배반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배반하면 안 됩니다. 시바는 주인 무비보셋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결국은
주인 무비보셋을 배신하는 자리에 쓰고 말았던 거죠. 시바는 무비보셋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인 무비보셋 때문에 다윗의 부르심을 받았죠.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야, 요나단의 그 아들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울의 종 한 사람 있는데, 시바 있는데 그 사람은 알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야 시바를 불러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바가 다 죽었지만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저 사람들 살지 않는 로드발이라는 황무지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냐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을 다윗이 부른 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9장 2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그 시바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시바는 무비보셋 때문에 왕궁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 감히 시바가 왕궁에 산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주인 잘 만나가지고 왕궁에 살게 된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보니까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너는 평생 나와 함께 왕궁에서 내 상에서 밥을 먹자,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시바에게 야, 너는 내가 무비보셋처럼 왕궁으로 부를 테니 네 평생 너와 네 아들과 네 종들은 무비보셋만 공귀하고 무비보셋을 위해서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서 무비보셋만 공귀하라, 이렇게 준엄하게 명령합니다. 시바의 아들이 15명이죠. 종이 20명이에요. 다 그 사람들 무비보셋만 공귀하라고 준엄하게 명령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하 9장 10절에. 이어서 11절 말씀 보니까 시바가 다윗 왕에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이 준엄한데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무슨 일을 맡기신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무비보셋을 섬기겠다, 이렇게 왕 앞에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왕궁에 들어와 다윗과 함께 매일 식사하면서 살게 되었고, 또 시바도 무비보셋 때문에 왕궁에 들어와 살게 된 거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바는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도 내가 왕의 상에서 먹고 마셨는데 끝까지 다윗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귀, 떡 200덩이 음식을 다 무비보셋이 준비한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은 양발의 절뚝발이라서 혼자 나귀에 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준비시켜놨는데 무비보셋만 딱 떨어뜨려 놓고 지가, 이 시바가 자기가 다 준비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전부 끌고 다윗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모든 공을 가로챈 거예요.
나중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올 때 요단강으로 가가지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저 시바가 나를 속이고 다 가져갔다고. 사무엘하 19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바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인을 배신하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간직하는 가운데 끝까지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시바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아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아부하는 사람이었죠. 첫 번째로, 시바는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시바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이시여, 저 무비보셋이 오늘을 기해서 왕을 모반하고 나라를 되찾으려고 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사무엘하 1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왜? 자기가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그 철뚝발이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매일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무비보셋이 자기를 배신하고 나라를 모반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 즉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장 4절 말씀 보니까, 야, 오늘부터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은 네 거다. 그리고 시바를 다 줘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실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잠언 18장 17절 보니까, 송사의 말을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재판할 때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원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피고가 와서 이야기하면 진실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 공동번역은 아주 번역을 잘 해놨어요. 법정에서 먼저 입 여는 사람이 옳게 보여도 상대방이 나타나 대질해 봐야 밝혀진다는 거, 진실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절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상대방의 말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절대 한쪽 말만 듣지 마세요. 다 들어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평하게 판단해야죠.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물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다시 판단을 받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판단을 가지고 언젠가 내가 도로 판단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바는 다윗이 황궁할 때 자신의 거짓이 탄로날까 봐 또 다윗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 도둑이 재발견인다는 말 있잖아요. 자기가 무비보셋 모함에 났는데 이 다윗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도 다윗을 만나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제 내 거짓이 이거 탄로나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15명 아들 20명의 종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다 이끌고 다윗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무엘하 19장 16절 바로 위에 말씀 보니까 시바가 같이 온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이란 사람이 같이 왔어요. 그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니까요 돌을 던지고 침을 막 뱉으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이제 네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이 살아가지고 다시 왕국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자기 죽게 생겼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시 또 다윗 앞에 나타나가지고 딱 땅에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거예요. 그 시므이랑 시바가 같이 왔어요. 세상에서도 유유상종이란 말씀이 있잖아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이익에 맞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시바의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시바는 갈라진 이런 뜻이에요. 갈라진. 마음이 딱 갈라져 가지고 어쩔 때는 이리 붙었다가 어쩔 때는 저리 붙었다가 하는 사람이 시바 같은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은 갈라지지 않고 일편단심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잡히니까 밧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끌려갔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끌려서 내려오는데 그 보세요. 완전히 돌멩이 투성이 길이잖아요. 신발도 못 신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 내려올 때 그 날카로운 돌에 발이 탁 찢기면 상처가 나가지고 막 피가 흘러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보세요. 다 도망갔다라고 다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전부 목숨 내놓고 순교한 위대한 제자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시바와 같은 속성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모든 거짓의 속성을 다 몰아내고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 충만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거짓을 다 몰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은 끝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끝이 중요하죠. 시바는
사울의 종으로, 또 나중에는 무비보셋의 종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주인을 배반한 비참한 인생으로 기록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종말은 불명예스러운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거죠. 왜 시바의 인생이 불명예스러운 비열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시바가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바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야, 저 철뚝발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재산을 누리다니 이거 다 내가 뺏어야 되겠다. 자신의 처지에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이 가득 차서 결국은 주인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 욕심 부리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구속사 말씀을 배반하게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죠. 욕심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봤자 몇 년 삽니까? 100년 이상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넘쳐나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근데 감사가 없어지면 욕심이 싹 스며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마땅한 존재,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긍휼과 보호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왕궁에서 먹고 마시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부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함으로 시바처럼 욕심 부리다가 비열한 인생 되지 마시고 오히려 현재 처지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일하는 전 세계 평강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